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SBS 6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광호야, 소원이 있니? 있으면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나요?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죠. 강도사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오늘 배우게 될 한 인물 때문이에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영상을 다 본 친구들은 교재 40, 41페이지를 펴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영상과 제목에 나왔듯이 솔로몬의 소원은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지혜였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지혜?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 주제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 지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솔로몬을 비웃었을 거예요. 왕의 소원치고 너무 소박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강한 힘을 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구했어요. 많은 재물을 주세요. 가진 게 많은 왕일수록 주변에 있는 나라를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려 했어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많은 나라를 빼앗고 많은 재물을 가진 왕들은 오래오래 살면서 가진 것을 누리려 했어요. 그에 비해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소원은 사람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나 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아들 솔로몬 왕도 지혜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서 42페이지를 펼쳐봅시다. 솔로몬이 지혜의 하나님을 고백한 잠언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좌우가 바뀐 단어들이 보이죠? 이 단어들을 반대로 돌려야 솔로몬의 고백을 알 수 있겠죠. 책에는 거울을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강도사님하고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줄에 반대로 돌려야 하는 단어는 이거죠. 강도사님이 이렇게 단어들을 돌려놓으면 우리 친구들은 단어 위에 올바르게 적어보세요. 둘째 줄은 3개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세 단어도 한번 올바르게 적어볼까요? 그리고 넷째 줄과 다섯째 줄, 이거, 이거.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단어를 적어봅시다. 자, 성경 구절이 완성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에서 7절 말씀. 아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선한 것인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이런 지혜 우리 친구들 갖고 싶지 않나요? 강도사님은 너무 갖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말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저도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지혜를 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지혜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닌가 봐요. 하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43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해요. 우리 옆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43페이지에 보면 주황색과 회색으로 나뉘어진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죠?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황색 칸. 여기 나온 3개 문장은 속담이에요.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연습해 보는 거라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의 힌트는 문장 밑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답을 보면 첫 번째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두 번째 줄 답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 번째 줄은 작은 고추가 맵다. 어떻게 넣는 건지 다 알겠죠? 다음 중요한 회색 칸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줄은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강도사님이 말씀을 띄워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어떤 단어가 필요하죠? 경외, 지혜, 근본. 이 세 단어를 올바르게 적어볼게요. 두 번째 줄 잠언 19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긴 어떤 단어가 필요하죠? 계획 그리고 뜻. 두 단어를 올바르게 적어봅시다. 세 번째 줄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긴 어떤 단어가 필요하죠? 말씀과 등과 빛. 세 단어를 올바르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세 가지 문장을 통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일 맨 밑에 있는 문장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강도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와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대요. 어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하시는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악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아버지 다윗도 멋진 왕이었는데 아들 솔로몬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한 페이지를 넘겨서 44페이지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처음 했던 질문이 나와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나요? 우리 여기 밑에 빈칸에 딱 한 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들은 친구라면 당연히 이걸 썼겠죠. 지혜! 지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세강교회 유년부 SBS 친구들, 지혜가 어떤 건지 잘 알겠나요?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소원을 빌었던 솔로몬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말로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리 광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BS 영상은 이번 주부터 다시 토요일 하루만 공개되어 10월 마지막 주 SBS가 마친 후에는 전체 공개가 진행되니 그때 다시 보도록 해요. 출석 체크 숙제는 이번 주에도 진행됩니다. 7과 일러스트 예쁘게 잘 꾸며서 강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다음 주 SBS는 8과가 아니라 9과를 진행합니다. 8과는 집에서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내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